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밭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도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돌밭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가시덩굴이 우거진 밭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밭은 마음밭은 길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새가 와서 말씀을 먹어버리고 해가 나서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가시가 자라서 말씀이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밭이 우리 마음밭이라면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은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달라고. 바울은 아쉬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합니다만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졸고 있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은 3층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은 영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는데 그 청년은 마음밭이 길가 같아서 맑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 남들이 사는 자리에 자신은 죽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그 중에는 또 마음밭이 옥토 같은 사람이 있는데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떨어지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에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며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 안 믿으면 모를까? 이 양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으려면 모를까?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정말 내가 그 은혜를 나도 사모한다면 내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들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처럼 먼저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밭을 사모하셨어요. 그 마음밭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의 역사도 임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이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되 그 말씀에 아멘하며 들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며 들었다고요? 아멘하며. 오늘 본문 전인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고넬료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느냐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가 무슨 이야기 하나 들으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기에 아멘, 즉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모습과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교회 교인 중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입니다만 김창땡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요즘은 함부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름을 공포했다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창땡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아마 권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올해 연세가 많으실 테니까. 근데 이분의 특징은 눈에 딱 띄는 것이요. 이분은 제가 그 교회 처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눈에 딱 띕니다. 다른 분보다. 왜 띄느냐 하니까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한 분도 아니고 말씀을 듣다 보니 아멘 아멘 아주 크게 하셔서 목소리도 크세요. 근데 아멘 아멘 하니까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쳐다보면 다른 분 안 쳐다보고 그분만 쳐다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인들이 뒤에서 뭐라 그러냐.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지만 원 해봤나. 아멘 아멘 지만도 한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래도 계속 아멘 아멘 하시길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아멘 왜 그렇게 크게 하세요?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멘을 크게 하면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아멘을 크게 하면 다른 생각들이 틈을 타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저는 절대 그 집사님에게 왜 아멘을 크게 하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멘을 크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06편 48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들이 아멘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6편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열어 아멘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술과 마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구영 목사님도 그 붕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만 특징이 그거예요. 아멘 잘하는 교회가 붕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아멘 잘하는 교회가 붕합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도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친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보혜사 성령 충만의 역사도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착각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성령을 부어주시라. 천만의 말씀.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라 그러면 눈치가 보일 테니까 눈이라도 찡긋해 보실까요? 나는 목사님 믿음이 좋아서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계십니까? 매일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 임하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야만 성령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만문을 열고 사모하며 아멘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그의 믿음의 연수나 믿음의 분량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그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점점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만드셔서 약속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화답하며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도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의 축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들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주보시며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시고 아멘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 충만과 함께 말씀의 축복과 말씀의 역사가 집사님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워야 될 말씀이죠.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저 그런 성도에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